이 시대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하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의 통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통치를 받습니다. 모두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29절과 34절은요, 예수님의 화선언의 결론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34절부터 39절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화선언을 굉장히 냉철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 심판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화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위선과 교만의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한없는 자비와 단호한 심판의 모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선언이 진노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권력과 힘과 돈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가치와 혹은 자기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상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유혹과 괴롭힘을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넘어지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에게서 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단지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 형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헬퍼로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죠. 낮아짐과 섬김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고요. 긍휼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단지 죄의 목록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얻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 같이 형사가 앞에 딱 있습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름, 따다닥,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내용, 그거 딱 문서를 작성하면 사실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도장 찍고 지장 뭐 사인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죄의 목록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회복의 과정입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는 다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선언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구약의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시냐?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독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합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박해는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폭행으로,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핍박과 유혹을 당합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핍박을 당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나? 과거에는 직접적인 고문과 폭행으로 그리고 순교로,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2024년, 2025년, 2년간 최소 2,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신다고 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하신 적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핍박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가치의 대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세상을 왕으로 섬기느냐의 부딪힘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핀잔을 듣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죠. 그러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 분란이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한다는 것이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스물스물 짜증이 올라옵니다. 주일에만 교회 가면 되지 굳이 평일에까지 집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왜 돈을 교회 목사에게 갖다 바치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 하면 왜 내 황금 같은 시간을 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라는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다니죠. 그런데 넌 왜 네 돈을 교회에 내면서 교회 일까지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부딪힘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우리 한 대 맞으면 바로 두세 대는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한 대 맞고 한 10초 후에, 너 왜 때려?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대 맞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두 대, 세 대는 때려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당했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손해보면서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런 권리와 권한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래?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싸움을 한 것 같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인생, 더 만족하는 인생, 더 잘 사는 인생,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 세대의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35절의 아벨은 최초의 살인 피해자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34절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는 인물은요. 역대하 24장 20절 22절까지를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역대 24장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로 봅니다.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그 아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후손이나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사가랴를 유대인들은 혼동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죽을 때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는데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사가랴가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들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죽음 자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은 불의하거나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즉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하는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정말로 치열하게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그런데 조롱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하고 깨지고 때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이 있을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도 내가 알지만 감수하겠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당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선택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따르며 살려고 했던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상하게 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즉각 벌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상함들이 회복되고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갈 이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우리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조롱과 무시와 핍박에도 위협에도 폭력을 가하고 때로는 돈으로 유혹을 해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기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돈을 주면 만족해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에 즐거움을 주면 그 즐거움에 만족해서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굳이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줄 필요가 없겠죠. 세상으로 것들을 충분히 만족해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전혀 그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협과 조롱과 억울함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한다. 내가 너의 그 어려움,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고민들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너희의 것을 채워주겠다. 나로 너희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함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한 믿음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 항상 에이스는 집중 견제를 받잖아요. 저 사람이 에이스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이든 제일 잘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에이스라고 한다면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견제를 받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에이스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에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힐 때, 야, 너 앞으로 하나님께 너에게 벌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더니 결국 쫄딱 망했구나. 잘 됐다. 너 망해라. 라는 마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마음은 너 벌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애통의 마음입니다. 애통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애통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37절은 예수님의 애가입니다.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슬픔의 표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눈물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대성통곡과 같은 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어미 암탉의 보호 본능으로 비유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암탉으로 우리를 병아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탉에 닭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암탉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몇몇 병아리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불길을 피하죠. 그런데 몇몇 병아리들은 불이 나도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해서 막 소리치세요. 빨리 내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불길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다급히 소리치십니다. 그 다급한 외침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병아리들은 결국 불길이 다 소멸할 때까지 불에 탑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던 병아리들은 암탉이 불에 타 죽더라도 결국 병아리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애가는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병아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급하게 보내십니다.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부르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애통의 외침을 듣고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애통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길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학벌과 지연, 학연, 혈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고난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책임은
결국 돌아오지 않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8절의 너희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집이 되었습니다. 너희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너희 집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냥 너희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너희 집이 된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배,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떠나신 가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칭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집을 지을 뿐입니다. 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씀은요,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결국 절망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지만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계속해서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를 갈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끊임없이 초청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초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까지 애통해 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부름을 듣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그 부름을 거절할까? 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왜 예수님까지 거절했을까?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문제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나라들 민족들을 보니까 다 인간 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인간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참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엔 자기들의 왕, 세상 왕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버젓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겠다, 세상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과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역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는 목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해서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 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고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이것은 군사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세상의 물질입니다.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많은 병마를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닌가요? 왕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쌓아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고 군사력이 강해야지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세상의 왕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곧 힘과 권력이어서 세상의 즐거움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의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본질은 누가 내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서 왕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을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